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죄를 짓는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습하면 되겠습니까? 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되고, 죄를 지었으면 잘못됐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다음의 절차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어떻게 결과를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인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수습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수한 일이 있으면 실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에덴 동산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 거니시는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감격이 들었을 때 어떤 한 교회에 들어갔었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여 있었을 때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셨어요. 어떤 피아노를 쳤냐면 제 노래 제목이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아시죠? 그때 굉장히 그곳에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마음의 그런 어떤 울림들이 굉장히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에덴에 계심에도 아담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왜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항상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수치심을 임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이 행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격리입니다. 그래서 수치심, 두려움, 격리, 이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자신을 혼자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고,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사탄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자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한편 아담에게 주는 겁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자와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엇은 생각하지 못했냐면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아담과 여자는 그냥 먹는 순간 죽는 줄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서히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죠. 이 수치심을 통하여서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격리시키고 나 자신을 고립시킴으로 무엇이 단절되게 만들어버리냐면은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개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증세가 먼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증상이 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끊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누구와의 소통이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리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땅과의 소통도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하지만은 여러분 그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다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죽음,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이 소통이 끊어지는 것,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증세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균열과 단절로 시작되어서 관계의 죽음을 거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존재의 소멸, 우리 인간의 소멸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 죽음의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막히게 되죠.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개 하나를 따돌리려고 개에게 말을 안 걸어버립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들만의 문제에서도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내가 끼지를 못하고 그 그룹에서 내가 대화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나도 그 그룹에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고 나도 그 소통의 단절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증상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그 증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노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살인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좀 있으면 사람 죽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증상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이고 두려움이고 소외감이고 관계의 단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죠. 동산을 거니신다는 느낌을 들었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하느냐? 수치스러우니까 두렵게 되고 두려우니까 숨어버리죠.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 이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다시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끝나면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휴대폰 딱 들어서 카톡 지우잖아요. 단톡방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단톡에서 지워버리죠. 숨겨버리죠. 이건 뭐냐면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즘의 그런 소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 한번 해준다. 내가 그 사람을 전화 한번 해준다. 톡 한번 넣어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직 너와 관계 끊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담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담은 이제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냐? 아직 대책이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아직 이 소외된 것은 아직 관계가 끝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해결책이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르실 때 뭐 하면 됩니까? 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카톡 넣는데 계속 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이거 끝날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은 부르시려고 하는데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네라고 대답을 했어서 일자를 없애야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네라고 부르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은 대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자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너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끝났다가 뭐 호적에서 파버리죠. 안 그래요? 근데 부르는 것은 아직까지 너는 내 자식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선택할 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자유를 줍니다. 내가 대상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이야기고, 혹시라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뭐 선택을 잘못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를 수습할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도울 능력이 있다라는, 도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죠. 인공지능을 안 넣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네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을 테니까 바른 선택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사고 치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왜요? 엄마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뭐라고 좀 한 뚫어 맞겠죠. 뚫어 맞다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엔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삶들 과정 속에서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빨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 그 부르신 자리를 내가 지킬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용서하시기에 어디 숨었는지 알면서도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신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 너 어디 있노?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눈은 사탄의 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었음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치스럽게 되자 그 수치함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치심, 두려움, 공포감, 그렇게 것들이 임하게 되자 결국 아담이 한 일은 숨는 일입니다. 소외를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립니다. 이 고독감이 아담을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에 아담은 여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느 날 피조물을 다 데리고 옵니다. 피조물을 데리고 와서 너 이름 한번 지어볼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피조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 붙여진 그 이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름 잘 지었다. 어떻게 그 형태에 꼭 맞는 이름을 지었노? 정말 잘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누구도 기뻐합니까? 아담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아담과 나누었고 아담은 그 기쁨을 자기에게 준 선물인 여자와 함께 나누었을 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되고 내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혼자 숨어버리는 것, 소외감을 갖는 것, 고독하게 나 혼자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죄는 관계를 차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넵하고 달려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있어야 될 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 혼자 고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튀어나와라, 나와라. 내 말에 응답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대책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이 대책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와, 뭐 이분에게만 하면 다 된다, 해결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걸 바꾸면 말하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누가 너에게 수치심을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는 왜 수치스럽게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원래 여러분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다 벗고 있었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더니 죄가 들어오게 되었더니 수치스러운 존재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알고 묻는 겁니까? 모르고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묻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다 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묻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내가 안다면은 내가 할 대답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담은 그 옛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죄가 들어와서 기쁨이 끊어져 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모르죠. 하나님이 알고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했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끝이겠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한 그 여자가 내게 열매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변명합니다. 아담은 불만을 토합니다.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한 12절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플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이게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은 뭐 말이 그래 많아요. 뭐 환경 설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복잡해요. 죄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생각이 복잡하고 말을 복잡하게 만들고 설명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구나. 아담의 말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남을 탓하게 되면 여러분 죄는 더 무거워지게 되고
남을 비난하면 죄책감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감출수록 더 빨리 자라고 숨길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빨리 터뜨리는 게 나아요. 빨리 터뜨리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시오. 아담에게 딱 이 말을 묻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너의 수치스러움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왜 너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 세 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에게는 몇 마디 하셨다고요? 세 마디 하셨어요. 그럼 여자에게는 몇 마디 하셨는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도 누구에게 핑계댑니까? 여자도 뱀 때문에 뱀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자도 아담처럼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결국 뱀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여러분 무엇이냐? 내가 먼저 시작했건 그 같이 지었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뭘까요? 문제를 남에게 넘기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이 뭐 사고 쳐서 선생님한테 가보십시오.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났어. 그럼 그 잘못한 친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 학교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그 실과를 따서 여자의 입에 막 쳐넣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먹었습니까? 여자 스스로 먹었어요. 스스로 먹었어요. 내가 먹은 겁니다. 뱀이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고 내가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졌고, 아담과 여자의 관계도 위태로워졌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다 위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는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와 대화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하와에게는 몇 마디 합니까? 딱 한마디 묻습니다. 딱 한마디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찾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너에게 수치심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이것도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도 좀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여자에게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딴소리 하니까 이번에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려버려요. 뱀에게 돌리는데 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무슨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판결을 하셔요. 그렇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셨고 뱀에게는 그 질문은 없고 판결만 하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에게는 질문하셨고 뱀에게는 판결만 하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고 판결만 때려버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회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아끼는 애완견이 하나 있는데 그 애완견이 죽었대요. 그럼 파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애완견도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러다 잘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만 주셨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뱀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없고 오로지 저주만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독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죄는 감염이 되고
죄는 관계를 해치고 죄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크건 작건 굉장히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인정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담이 또 여자가 그 하나님의 원하는 대답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실수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15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지칭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뱀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뱀을 지칭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뱀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럼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계속 이제 아기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 아기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생명을 못 뺏어간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걸로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의 권세, 죄의 결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잠시 동안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살짝 승리를 맛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생명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거 애우기도 쉬워요.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핵심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만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복음이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책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회의를 하셔갖고 의장 이래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와 남편과 땅에 대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시급하셨죠? 그런 거예요.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지 먹을 것이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다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을 주셨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부부 사이에는 늘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게 될 것이고 힘겨루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우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놔두셨다. 요거는 같이 의논해서 가정의 대소사를 그렇게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넘치고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땅에 대한 저주는 이렇게 내립니다.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도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옵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까지 보니까 인간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이제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이 하와라고 부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여자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 이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이제서야 안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아담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 방법이 있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후손이 나와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담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띄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죽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겨우 만들어 입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 한 마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동물 한 마리가 죽어서 무엇을 가리게 되냐면은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게 돼요. 인간의 수치스러움이 가리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고독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대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희생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너희의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고독함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쓸데없이 이방 민족같이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독함이 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핏값을 치러야만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매일 서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뿐이지 영원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등상이 뭐냐면은 옛날에 왕이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가 높았어요. 높으니까 다리가 안 닿습니다, 땅바닥에. 그럼 뭘 받침대를 받쳐줘요. 그게 발등상입니다. 근데 그 발등상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다른 나라 적군의 어떤 왕의 상징성을 가진 것을 놓습니다. 그럼 그 다른 나라 적군이 발바닥 밑에 발바닥을 누가 밟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밟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원수를 발등상을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고독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상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대요. 내 판단이 진리다라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대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내가 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에덴 동산 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내가 아직까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아직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인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표진말을 하나 딱 붙여 놓았어요. 출입 금지, 이거 넘어가면 죽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수십 조의 돌출해서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죠. 그거 못 찾습니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계속 동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게 하셔서 땅을 갈게 하셨죠. 이제 하늘에 속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땅에 속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실패하셨지만은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이거를 나쁜 놈들이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개념인데. 바울은 이 놀라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잔악에서 해방을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많이 배운 그 지식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는 거짓의 옷을 입은 상태로 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하게 되면은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 그 믿음의 대상, 그 예배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든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버리시고 고독감을 벗어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회 속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